할렐루야. 수요 예배 말씀과 기도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현장이 있진 않지만 우리 힘차게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다같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영상으로 따로 떨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주적인 교회로 함께 하시는 역사, 동역하는 역사,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 자신의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는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 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이 장애물들을 거두시고 하나님 지역과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려운 마음들조차도 덮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깨달아지며 주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교회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화루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폐의 문제로, 심장의 문제로, 하나님 팔다리의 문제로, 관절의 문제로,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심각한 하나님 어려운 마음의 문제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제 치료를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심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하나님 저녁 주님께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합심하여 구합니다. 너희가 함께 병 낫기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의 능력, 말의 권세, 믿음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흩어져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주의 영광된 은혜로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배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딪혀 오셔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하며 나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조차 하나님 주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쓴뿌리들이 뽑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생각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렬될 수 있는 하나님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치료자가 되어주실 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수요일 예배로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공간적인 상황에 부딪혀 하나님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그들의 본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그럴수록 더 무릎 꿇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 병약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각양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명 있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보냄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400면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게 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혹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혹시 홀로 예배 드리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사명선언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예수의 제자 되어 하면 생명의 열매 맺는 다 함께 풍성한 공동체. 다 같이 사명선언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한 번 더.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아멘. 여러분, 저희가 저와 함께 신년 예배부터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교회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입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이고, 우리가 예배로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예수이고, 흩어지는 이유도 예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매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말씀, 기도, 사랑, 섬김, 그리고 예배조차도 다 예수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7주간 계시록 여러분 2장을 통해서 7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7주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방주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실 줄 알아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가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은 사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갇혀 있다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어떤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에 어떤 감염이 돼서 집에 있거나 또는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쿼런틴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어쨌든 한 2주 정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여러분 온 삶이 그냥 얽매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감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7교회 편지 써서 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지역에 위치해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 대부분이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해변에 위치해 있고 또 내륙에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렇게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의 핵심적인 7도시에 전략적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하셨는지를 보게 돼요. 이 도시들은 그 당시에도 어쩌면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세워진 교회들이 아니었음을
지금도 현대 신학자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시겠어요? 오늘은 성경을 좀 펴서 계속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른손에 계시록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별의 교회 사자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7 교회의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리더들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7 금 촛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바로 온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는 누가 보호하시고, 교회를 누가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누가 부흥시키시고, 교회 리더들과 교회의 운명과 방향을 누가 결정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참 우리의 연약한 생각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는 상황이나 교회의 규모나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기준으로 본다면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존재하고 그런 이유로 있는 공동체가 아니기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온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신적 소명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7 교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에베소를 향해 보낸 2 편의 편지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라고 하는 신약 서신이 바로 에베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정비하고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도착해서 3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행적을 따져보면 3개월간 머물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었습니다. 보통은 아주 잠시 몇 주간 머물러서 복음을 가르치고 빨리 전략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에는 3개월간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2해 동안,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며 복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가 얼마나 이 전략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이 상태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던지를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에베소는 이 로마의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2번째 사진입니다. 지금 현대의 에페소의 모습입니다. 딱 봐도 그냥 중동 지역의 어떤 도시라기보다는 그냥 경치 좋은 휴양지의 모습 같죠. 에베소는 지금도 아주 중요한 항구, 여러분 보시면은
이 바다가 그 중에 언덕에서 바다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무역과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도시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를 지나는 많은 민족과 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들었을 것을 우리가 유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갔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얼마나 가슴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을까요? 그래,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크라멘토라고 하는 도시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허브의 역할을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외에도 에베소의 목회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었구나라고 할 만큼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에 목회자였습니다. 아볼로, 디모데, 계시록의 저자인 오늘 사도 요한까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겠습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 그 교회의 사역과 영향력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서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까지 한 40년의 시간이 갭이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아주 많은 사건과 시대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따져본다면 여러분 그 40년은 지금의 시간으로 따져본다면 한 서너 배 정도의 아주 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인큐베이터와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는 무엇보다 네로 황제의 광적인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리더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서 박해를 한 것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 도미티안 황제가 등극했을 때는 아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고 고백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박해와 고난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지금 이 상황에 교회가,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신앙이 급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 어릴 때 고생한 아이들이 보면 철이 빨리 들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하는 행동이나 말투가 확실히 틀린 게 보여요. 그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은 사회적이고 우리가 보는 상황적인 것으로 본다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낭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많은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놓쳐버렸던 개인 경건의 시간을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한 번도 이 세대가 당해보지 못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게 하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서 있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인지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평온한 시대는 보지 못했던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개인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 가운데에도 견디며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실력과 능력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도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교회래요.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그 행동에서든 수고에서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뿐만입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자들을 솎아내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진리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성경적으로 지적으로 훈련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대에 이런 교회를 찾아본다. 이름을 한번 우리가 거론해 본다고 할 때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참 힘들 거예요. 이런 교회를 찾아낸다는 것은. 하지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의외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행위도 안다. 수고도 안다. 인내한 거 참 잘했다. 진리사수. 그래 너는 역시 성실하다. 부지런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하지만 얘들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어. 너희 안에 따뜻함이 없구나. 왜 그렇게 차갑니? 주님께서 보시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뭔가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적인 매력이 없는 교회.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차갑고 무언가 막아내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수 없는 칼날이 서 있는 것 같은 교회. 여러분 남녀 관계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두 관계가 있는데 참 남자가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젠틀해요. 여자를 아끼고 여성이 어떤 걸 할 때마다 하는 행동을 보면 누가 봐도 참 젠틀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들이 보고 여자들이 보고 남자들이 봐도 참 사람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인 상대가 여자분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매력이 없어요. 한마디로 사랑을 주고 받을 만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여자와는 내가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젠틀한데,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교회인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교회.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께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차갑고 냉소적이고 따뜻하고 품어주고 안정감을 주기보다 왠지 모르게 가면은 그 교회는 정죄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음의 둥지를 틀지 못합니다. 어찌할지 모르고 옮겨다닙니다. 감동 없는 곳에 사람들은 머물지 않습니다. 감동 없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를 얻기 위해 왔는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소리 같이 뭐 불 같은 것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반응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채우고 포장하고 쌓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천사 같고 이 사람이 정말 선해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들을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정말 서로 사랑이 없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고,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것도 싫어해요. 저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고 서로 등을 돌린 사람들끼리는 칭찬하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요.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출중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성경 몇 독 하시고 교회 직분 받으시고 기도하는 데는 열심이시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출중한 분이에요. 누가 봐도 저분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모든 성경을 압축해서 두 가지로 빼어낸다면 그 추출물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로 뭉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능력 있고 비밀 알고 지식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실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예쁜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국처럼 그렇게 꽃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그리고 제가 중부 세인트루이스에서도 좀 살다가 왔는데 미국에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참 꽃이 없어요, 한국처럼. 근데 한국의 산들, 가까운 그냥 그 동산만 가도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들꽃조차도 바람에 휘날리는 수많은 꽃들. 여러분, 그리고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형형색색으로 가을이면 물들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꽃처럼 예쁘다고 하잖아요. 꽃처럼 예쁘다. 혹시 옆에 누가 계시다면 우리 그렇게 한번 격려해 줍시다. 당신은 꽃처럼 예쁩니다. 네, 못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뭐 혀가 간지럽고 막 몸이 뒤틀린 것 같으면 못하시는 분도 있죠. 그래도 한 번만 더 합시다. 꽃처럼 예쁩니다. 꽃처럼 예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꽃처럼 예뻐야 합니다. 뭐 모습이 예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뻐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꽃들 중에 우리 집 식탁 위에 놓을 만한 꽃은 어떤 꽃일까요? 여러분, 식탁 위에 어떤 꽃을 놓는다면 어떤 꽃 놓으시고,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오래 남을 만한 꽃은 어떤 꽃일까요? 저는 이 꽃은 바로 향기가 나는 꽃이라고 생각 들어요. 향기 나는 꽃. 그냥 보기만 좋은 꽃이 아니라 그 꽃에서 나는 아름다운, 내 오감과 내 마음까지도 편하게 하는 그 향기 나는 꽃. 향기 없는 꽃은 잠시를 위해는 사용되지만 향기 나는 꽃은 기억 속, 마음 속에 내 삶의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기억 속에 남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매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님께 매력 있는 교회, 향기 나는 꽃처럼 사랑의 향기를 내뿜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런 향기 나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실 거예요. 길가 구석에 피어 작고 볼품없는 꽃이에요. 누가 봐도 그 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순례자, 나그네는 지나다가 향기 나는 그 꽃에 피로한 그 피로가 달래져요. 그 향기에 매료되는 꽃처럼 다 갖추지 못해도 사랑의 향기가 나는 교회, 다 매력 있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 향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처럼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럼 사랑이 뭔가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 뭐길래, 그 사랑의 향기는 도대체 뭐길래 교회에게 잃어버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했던 바로 그런 모습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죠.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 잘 들어야 예뻐 보여요. 내 말 안 듣는 자식은 안 예뻐 보여요. 몇 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누가 제일 예뻐 보입니까? 내 말 잘 듣고 나의 심부름 잘하고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가 예뻐 보이고 더 사랑이 가요. 부모의 사랑도 그래요. 연인끼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에 맞아야 사랑이 돼요.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죄의 습관이 남아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가져도 주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손에 다 움켜진 것 같고 내가 만족하는 것 같고 이쯤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정도 있죠. 바로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주님이 없이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 없이 내 손에 가득 쥐어 있다면 그것들은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는 허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인생은 내 손에 뭐가 들려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이 여러분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자식에게 해줍니까? 아이 손에 없어도 돼요. 부모 주머니에, 부모 지갑에 이미 다 있어요. 아이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꺼내어서 카드 결제하고 부모님이 꺼내어서 다 그 손에 쥐어줘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온 땅의 창조자이시오 온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부어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영적인 매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차가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 가진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고난도 씻어낼 수 있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떤 어려움과 교만까지도 다 씻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종환 시인의 라일락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꽃은
진종일 비에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빗방울 무게도 가누기 힘들어 출렁 허리가 휘는 꽃의 오후. 꽃은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빗물에 연보라 여린 빛이 창백하게 흘러내릴 듯 순한 얼굴. 꽃은 젖어도 향기는 젖지 않는다. 꽃은 젖어도 빛깔은 지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에게 빗물 같은, 소나기 같은, 광풍 같은 세상의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도전과 그 어려움에 지지 않습니다. 그 도전에 내 향기가 없어지지 않고 그 도전 앞에 예수의 빛된 삶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고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위가 혹시 예수의 향기가 떠나버리고 예수의 빛깔이 지워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혹시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가? 이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도전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다시 행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기억하고 회개하고 다시 행하라. 기억하다라는 말은 삶의 순간 어디서부터 내 향기를 잃어버렸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하지 않고 하는 일이 생기면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사랑이 아닌 무언가로 시작되는 때가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고 다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부부끼리도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나 꽁냥꽁냥 그 사랑에 눈이 멀어서 덮어 씌워져서 살아가 보면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형제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일을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추적해 돌아가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계속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표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이 코린틴, 특별히 하는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고 있는 이 시간에 얼마나 성경 읽기 좋은 시간입니까? 바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지금 걷어진 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혹시 나는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사, 회개하라. 회개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자체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됐을 때 잘못된 그때부터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잘라내고 포기하고 끊어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묶어놓고 있거나 나를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께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행하라. 여러분, 제가 군생활할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바로 이 다시라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이 훈련을 할 때 하루 종일 훈련하는데 뭐 동작이 조금만 안 맞으면 다시. 아우, 그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다시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행하라. 언제까지? 될 때까지. 사랑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행하라.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향기가 회복될 때까지 다시 행해라. 내게 향기가 없습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아요. 내 모습에 따뜻함이 없어요. 나를 통해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도 보지 못해요. 내 자녀조차도, 내 배우자조차도, 나와 함께 있는 성도조차도 나를 통해 예수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잔소리 같고, 내가 하는 말에 내 마음과 진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나도 내가 말할 때 그냥 내 감정과 내가 상하는 환경 때문에 그냥 내뱉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내 밑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싸우며 회개하고 그때까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요청은 단지 에베소 교회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관계를 회복하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존재 자체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향기를 맡냐면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맡아요. 예배하고 주님 따라가면 저렇게 좋구나.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라는 것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 냄새를 맡아요. 근데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뭘 맡냐면 나는 죽었구나. 나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구나. 이대로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대로 내가 더 이상은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악한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향기입니다. 우리가 있는 존재 자체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냄새를 통해 악취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부르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의 향기를 맡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는 자인지 구원받지 못할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그 경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가 악취를 맡느냐, 누가 이 아름다운 향기를 맡느냐가 아니라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향기? 예수 향기.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믿음, 마음을 담아서 더 뜨겁게 옆 사람에게 칭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꽃이 참 예쁘죠? 저것만 봐도 그냥 어둡고 우울한 날에 사진만 딱 봐도 저 꽃 때문에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걸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리고 수많은 지치고 낙담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저런 꽃향기가 나는 저 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꽃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향기 나는 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주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려고 각오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와 좌절과 낙담과 아픔이 쓴 말과 쓴 소리와 쓴 표정과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가능하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향기나는 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주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향기나는 꽃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언어와 민족과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아메리칸들이 저 에이시안 교회, 저 방주 선교교회, 미셔널 처치, 저 교회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 따뜻함, 위로를 느끼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기 나는 꽃처럼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방주 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곡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여러분, 이게 정말 교회의 소망이 되지 않겠어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에게 향기 나는 꽃처럼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아멘.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향기 나는 꽃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따뜻한 사람,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와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누구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 속에 아직 욕심이 있고, 하나님, 내 속에 아직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커다란 짐이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 아직도 추하여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내 욕심 채우지 않고 남을 위해 온전히 바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따뜻한 사람, 그렇게 사랑 있는 사람, 아버지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 내 못난 자, 내 입술을 보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계산하고 아직도 내 것 채우고 아직도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들면 하나님 돌아져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나를 바라봅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부터 내게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못난 자아가 덮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강수가 흘러나와 나를 쓸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 내 속에 있기까지 변화되겠습니다. 성숙하겠습니다. 훈련받겠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 드립시다. 기도 드릴 때에 팬데믹 때문에, 코렌틴 때문에 지금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쉼이 멈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멈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도 계속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속에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멈췄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양각지에 하나님 있는 교회들, 모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 부름받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하나님, 그것에 핑계하지 말고 지금도 내가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라도 복음 전하고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함께 예수 읽고 하나님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 각 가정이 부흥하고 말씀 읽고 주님 경건으로 돌아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쳤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좀 더 가다듬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 흩어진 제자로 하나님 주님 그곳에서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처해진 곳에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임재하는 주님 바로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며 역사하시며 불같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 읽고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들꽃처럼 하나님 아무것도 갖춰 있지 않지만 하나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수요일 저녁 말씀을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향기나는 꽃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기를 바라고 따뜻함을 주고 변화를 시키며 감동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갑고 냉소적이며 하나님 칼날 같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낮아지고 낮아져 주님이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 보혈의 향기 그 보혈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흩어져 살아가는 지금도 곳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도 예배하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그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믿음의 골방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모든 것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감동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오늘 향기나는 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내가 처해진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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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향기 나는 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만났을 때 그 향기의 진동을 느끼는 예배를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